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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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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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면 주 송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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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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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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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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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일을 지어주신 하나님, 모든 무릎 꿇고 엎드려 젖히세. 예수님 나의 주,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일을 지어주신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일을 지어주신 하나님, 모든 무릎 꿇고 엎드려 외치세. 예수님 나의 주,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보좌에 그를 앉히사 뛰어난 일을 지어주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강조유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주님은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문 두드리면 열어주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문 두드리면 열어주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마음 답답한 모든 심령들, 아버지 기도할 힘도 없어요 역도 없는 자들, 아버지 기도에 너무 힘밖에 들지 않는 모든 심령들,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저주하며 쉽게 실망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땅을
내가 영원히 주님을 위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안에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비판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판하고 원망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세상이 비판하고 원망할 것 같은 것조차도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고 당장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혹시 세상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의 눈으로 감사하는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이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귀한 헌금도 거둬주었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궁핍함과 또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격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복의 눈으로 보이면 모든 것이 행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미흡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한 청년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많은 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을 했는데 그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사하려고 했던 모든 물건들은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아주 큰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기쳤던 사람처럼 사기를 치고 내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처럼 도둑질 해가면서 그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성공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이 서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모두가 다 사기쳐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말씀입니까? 그 아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처럼 사기치고 자기처럼 도둑질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까? 세상적인 눈입니까? 그와 반대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군대에 어떤 병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장이 갑자기 탈영을 해서 총을 가지고 서울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군목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 저는 좋은 명문대도 나왔지만 몇 번씩이나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까지 저를 버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 나도 죽고 그들도 죽이고 그리고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목이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지금까지 자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던 당신의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는가? 당신을 위한 가족들이 있지 않는가? 당신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다시 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이제 나가서 다시 또 시험 치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는데 그 무슨 생각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가 그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잊어버리고 공부만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뭐가 됐어요?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군목의 말처럼 그가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믿는 모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이 변호해주고 자신이 최선의 것으로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자도 만나서 또 좋은 신혼과 또 좋은 가정도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인생을 망쳐버리고 끝나버릴 인생도 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슈퍼볼, 즉 다시 말하면 미식축구죠. 슈퍼볼 챔피언이 되었던 어느 팀의 어느 그 주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슈퍼볼보다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계시며 나와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 중에서 최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발명가인 플레밍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을 갖다가 많이 모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잘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을 쫓다가 어느 순간 물질을 쫓기 시작하면 나에 있는 물질조차도 건강조차도 가족조차도 아니 행복함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질에 연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느 부자가 많은 물질이 있어서 큰 창고를 지어야지.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이 모든 재물은 다 누구 거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오히려 더 큰 보람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죠.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람스럽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주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나중에 저 천국에서 뭘 하나님 앞에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누울 곳이 있고, 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가족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내 마음이 강팍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즉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 즉 반 이상이나 되는 이 바울의 서신 전체를 통하여 in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총 164번이나 나옵니다. 주님 안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모든 비결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세상 가운데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동정받으며 살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을 수 있는 방법, 항상 평안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을 최대로 선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in Christ,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모든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근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우리가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내 마음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중질환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필요한 것들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즉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섯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처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까? 정말 금식하며 식음을 접하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눈물 흘리며 내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정말로 교회 나와서 이 강대상을 붙잡고 흔들면서라도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았습니까?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 우리 안에 모든 경건의 것들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 흔들리는 것,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데 무엇이 내게 힘이 되고 무엇이 내게 자족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사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정말로 바울처럼 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자족합니다. 그러면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충성하는 모든 경건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에 먹을 것이 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누군가가 굶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양실조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조치까지 되었습니까?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서 당신 때문이야, 내가 하기 싫으면서 이 문제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배를 채워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많은 세상의 편법과 부정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니라면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가 부자가 되는 거 좋아하겠죠. 엄마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로 뛰어난 인기 있는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나쁜 짓 하고 여러분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든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보다 가난한 게 좋다고 할 겁니다. 그것보다 못 가진 게 낫다고 할 겁니다. 그것보다 이전이 훨씬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당하지도 말고 혼미케 하는 세상의 것들 앞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교회 바깥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변인은 아닙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그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광야에서 어떻게 쳤다고요? 그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그 바운다리 그 울타리 아래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맴돌지 마십시오. 연약하여 뒤처지지 마시고 이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의 끈끈한 이 끈, 사랑의 끈으로 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킵니다. 부부를 분리시키고 형제를 분리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분리시키고, 주변에 보면은 잘 안 되는 집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 있으십시오. 교회 안에 와이파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우와 또한 모든 인간관계까지. 모든 인간관계는 필요한 관계이므로 기독교는 모든 인간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하고만 함께하지 않고 아담이 외로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가 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안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의 안경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쓰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면 연결하십시오. 연결된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못 끊도록 여러분이 그 사이에서 처리되어 주십시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시면 악기 하나하나가 독특한 소리를 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모였을 때 엄청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가 그 힘들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사시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예수 잘 믿고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물질을 초월하여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잖아요.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거기에 얼마든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 안에 사시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 모든 분들은 그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주신 재능, 물질, 건강, 시간, 환경, 모든 가정의 모든 형편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것 가지고, 부유하면 부유한 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항상 자족하며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물질도 그분 것이고 건강도 그분 것이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물질로 인해 자만심에 빠지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물질적 부여를 추구하면 결국 세상 사람입니다. 삼류 인생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찻잔에 차가 가득 차 있으면 이걸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찻잔에 차가 반쯤 들어있으면 옮기는데 수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도 주 예수 안에서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도리어 더 행복하고 평안한 많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추석 명절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주일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로요 날 구한 그 사랑 난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주 안에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 예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강건해야 7, 80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100세를 산다 할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저 산중에서의 영생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시간 아닙니까?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바울처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설칠 수 있게 하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위해 소망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삶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답답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갈급한 심령들의 그 답답함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위로하시고 새힘 소망 주시며 더중에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추석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같이 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 그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신령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교회에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비한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